할렐루야.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예배 이제 세 번째 드리게 되는데 가정이 거룩한 성소가 되고 그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해서 가정의 생명의 역사가 놀랍도록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앞에서 앉아서 이렇게 앞에 꽃을 봤는데요. 이 꽃 이름을 제가 잘 모르겠어요. 꽃을 봤는데 우리 창립 예배 때 그때 미리 보내셨던 화환이었습니다. 이 꽃망울이 그때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활짝 이렇게 펴가고 있어요. 꽃을 보면서 오늘 저희가 정말 꽃을 마음껏 좀 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좀 가졌어요. 우리 창립 예배 준비했던 우리 팀들도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또 보면서 4월 12일 날 우리가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마치 정말 이게 꽃이 팍 꽃망울이 터지는 것 같은 역사가 있겠구나 하는 그런 바람도 또 생기게 됐습니다. 우리 정말 이때 이제 봄이 막 터지고 있는데요. 겨울도 지났습니다. 이제 꽃망울도 이렇게 확 터가고 있는데 우리 한번 꽃을 옆에 분들한테 마음껏 선물을 하면 좋겠습니다. 아시죠? 꽃 받으세요 하는 거. 근데 옆에 분들이 계시면 다행인데 없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하는 분들 계신데 주님께 꽃을 확실하게 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꽃 받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예수님 꽃 받으세요.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신 분들도 주님께 또 드리세요. 꽃 받으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주님께 우리 꽃 마음껏 선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인사 한번 할까요?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꽃 받으세요. 네, 성도 여러분 꽃 받으시기 바랍니다. 꽃 받으세요. 네, 꽃같이 이제 환한 역사들이 있게 될 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니 멈춰지게 될 거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다 하더라도 또 그곳에 넘어지지 않고 정말 이렇게 능히 이겨나가는 역사가 또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렇게 지내면서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게 지나와도 와도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가벼운 감기 증세 정도로 지나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가 강건해져 있고 또 회복력이 있고 또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건강이 있으면 그것도 그냥 지나가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믿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삶을 살면서 그렇지 정말 믿음 안에서 내가 강건해질 때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어렵게 만들 수는 없죠. 영향은 줄 수 있지만 그럴 거라 믿습니다. 우리의 강함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근데 우리 스스로는 강함을 이게 없더라고요. 주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이 강한 존재인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화이팅입니다. 주님 안에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이번 주 내내 제게 들려왔던 찬양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틀어놓고 계속 들었던 찬양이 있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들었던 하나님의 은혜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을 계속 들었어요. 들을 때마다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 부르는 분이 누구시냐면 이은영 소프라노이세요. 이분이 부르는 이 찬양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대장암 말기이시면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이신데 그 찬양을 부르고 계셨어요. 인공 항문을 달고 또 대변 주머니를 달고 그러면서 찬양을 부르는 그 모습, 이 부르는 모습도 너무 은혜가 되고 또 그 가사가 너무 은혜가 됐어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어요. 이분이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본인에게 큰가,
대장암 있고 정말 그렇게 노래하기 어려운 형편인데도 나와가지고 노래하시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얼마나 천사와 같은 얼굴로 노래하시는지, 저게 믿음의 사람의 길이구나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저것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강함이 있는 그 노래요, 찬양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댓글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유튜브 보니까 밑에 댓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쓰시더라고요. 말기암 인공 항문을 한 채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찬양을 할 수 있나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진정 알고 누리다가 주님 품에 안긴 참된 그리스도인이시네요. 어떠한 문제도 환경도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보며 저도 도전받습니다. 내게 고난 닥치고 사방에 어려움이 둘러싸였을 때도,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이 참 믿음이겠지요. 내게 무엇을 주시기 때문에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중에 나를 불러 아버지가 되어 주셨음을 죽을 때까지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저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댓글들을 단 것을 보면서 정말 어려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구나. 어려움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동행의 삶, 그것이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구나. 그리고 그분은 그 찬양을 하고 얼마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찬양을 듣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 찬양 듣고 은혜를 믿고 저같이 한 주 동안 내내 그 찬양을 들었어요. 제가 한 찬양을 오래 들은 건 없는 것 같아요. 내내 그 찬양을 듣고 오늘 아침에도 여기서 찬양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고난이 아니죠. 어려움이 아닙니다.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또 죽을 정도로 힘들 때 진정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 거하실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순간이 생명 되신 예수님의 힘으로 일어날 그 순간이지요. 고난 중에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생명으로 찾아오신 그 주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지난주까지 우리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표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 표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이번 주부터 7주간은 이제 예수님이 도대체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셨나 하는 것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을 예수님의 자기선언이라고 말합니다. 7가지 예수님의 자기선언, 나는 누구누구이다 라고 소개한 이 예수님의 선언, 이 선언을 함께 저희가 듣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그 말씀 붙들고 함께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동행하고 계신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도대체, 나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 무엇을 나의 삶 가운데 행해 주셨나,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7주간 기대가 됩니다. 7주간 여러분들 기대를 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만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7가지의 자기 선언, 나는 누구이다, I am 선언이라고도 합니다. I am 선언, 누구이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은 사실 구약에서 시작된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I am who I am 이라고 소개한, 여기서부터 시작한 소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적어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소개 방법이죠. 모세가 물었습니다. 누구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I am, 나는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해라 라고 말했어요. 이런 똑같은 문장입니다. 똑같은 선언을 예수님께서 7번에 걸쳐서 이 요한복음에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누구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정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말하고 싶었던,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습니다 하는 게 이 요한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7가지 선언은요, 7가지 선언을 통해서 도대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오셨나, 하나님의 성품은 도대체 뭔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하는 것들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누구라고 소개한 이 말씀을 마땅히 붙들고 기도하고 그렇게 붙들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첫 번째 선언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소개할 때 가장 많이 소개한 내용이 이 생명에 관계된 말씀이었어요. 생명이다. 제일 먼저도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나사로의 이야기, 죽음 가운데서 나사로를 무덤 가운데 살려내시고 건져내신 그 이야기 가운데서도 스스로 하셨던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이 7가지 가운데 너무나 강조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첫 번째 말씀 가운데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딱 그냥 생명이라는 단어가 확 눈에 들어왔어요. 생명.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에요. 또 너무나 잘 아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내 생명이시죠. 제가 아침에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앞에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오늘 말씀을 또 되새겨 보기도 하고, 오늘 각 의자의 의자를 바라보면서 이 의자가 집 안에 이렇게 옮겨진 것 같더라고요. 각 집 안에. 그래서 한 분들이 다 교회를 다 옮겨가서 각 교회마다 개척교회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래 그 가정을 축복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래서 앉아서 다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제가 십자가를 아주 한참 동안 들여다봤어요. 근데 한참 동안 들여다볼 때 주님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너 생명 주었는데 너 내 생명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한테 생명 주었잖아. 그리고 너 내 생명으로 살아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예수님 생명으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생명 주신 거였어요. 그냥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은 생명 주신 분인 거죠. 사실 죽어야 할 존재가 난데 진짜 죽으신 분이 주님이시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할 존재가 난데 진짜 죽으신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렇게 성경에서 본인을 얘기하실 때 나 생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이렇게 묵상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그 귀를 이렇게 걸으면서 그렇죠. 예수님이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 생명으로 살아야죠. 그러면서 제 입에 저도 모르는 게 구호가 터져 나왔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예수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하는 이 말이었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 내 생명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까지는 알겠는데 내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아본 적이 있냐 하는 그런 말씀으로 들렸어요. 내 생명 예수 생명인 것을 너 아냐? 너의 삶 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너 아냐? 그거 기억해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바울 안에 오셨으니 바울은 그 남은 삶의 삶은 예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내 삶이 아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호흡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이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이, 이게 예수님을 생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구나. 나사로가 죽음 가운데 살아났을 때 감격도 있었지만 그 다음에 나사로의 삶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나사로의 삶은 절대로 이전과 같아진 삶이 아니었을 겁니다. 절대로 이전과 똑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새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 새 생명과 함께 사는 사람, 새 생명의 호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나사로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생명을 더 아주 정확하게, 생명이 도대체 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참 친절하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생각해요. 생명의 떡이다. 이게 느낌이 달라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먹히는 존재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생명의 떡이다라는 표현은 번역상의 문제는 있습니다. 이건 좀 잘못된 번역이다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은, 이 떡의 개념은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면 별식이에요. 특별한 음식입니다. 명절 때 먹는 거나 아주 특별한 간식으로 먹을 때 이 떡을 표현을 하는데, 사실 이 원어의 뜻에는 뭐냐면요, 일용할 양식이다라는 말입니다. The bread of life예요. 생명의 빵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정확한 서양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생명의 빵이다, 매일 너희가 먹는 그 생명의 빵이다 라는 의미거든요. 이것을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요, 아침에 여러분 어떤 식사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빵을 드십니까? 밥을 드십니까? 장로님 빵 드세요? 밥 드세요? 빵 앤드 밥. 아니, 장로님 요즘에 신학 공부를 하시더니 이 영어가 그냥 삶에 그냥 배우신 것 같아요. 빵을 먹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생명의 빵이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합니다. 밥을 먹는 주식으로 삼고 있는 우리에게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걸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지 않으면 죽는 그 존재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먹이가 되어주겠다, 너에게 생명을 주는 내 먹이가 되어주겠다라는 말, 양식이 되어주겠다, 에너지원이 되어주겠다, 나 잡아먹고 나 먹고 너 살아라, 이런 말이에요. 53절 말씀부터 58절 말씀까지 이어서 계속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빵과 이 살과 피가 막 섞여서 나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53절부터 5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밥을 먹는 사람은,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이 양식을 먹는 사람은,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리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을 지금은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듣지만요, 유대인들이 들으면 혐오스러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냐. 유대인 관습에는 피 마시는 것은 금기된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인데도 주님은 과감하게 내가 살이야, 내가 피야, 너희가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살 길이 없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요, 여러분, 이 떡과 포도주, 떡이라고 표현하죠. 그 빵과 포도주, 밥과 포도주, 이것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 표현한 것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일용할 식탁의 자리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식탁의 자리예요. 평범한 식탁의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면서 부스러기 같은 부숴서 이건 떼더라고. 빵을 부셔가지고 떼가 주면서 제자들이 이것을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포도주를 주면서 이것은 내 피니, 이것을 먹을 때마다 기억하고 이걸 먹을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자양분입니다. 매일매일 밥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을 주님은 자기 전부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매일매일 주님 전부를 주시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 번 생명으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번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 한 번 딱 던져주고 이거 끝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양식은 매일매일 먹어야 할 양식, 매일매일 먹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양식, 매일매일 내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대체 일어설 수 없고 극복할 수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좌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꼭 먹어야 하는 양식이, 꼭 바라봐야 하고 꼭 붙들어야 하고 하는 그 양식이, 생명의 양식이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기가 태어날 때 보면 참 신비롭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는 게 참 아마 엄마들은 더 신비로울 것 같아요. 아빠들은 사실 아빠들이 아니라 제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고 아기가 이렇게 생명의 잉태가 됐을 때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면, 그 순간부터는 이 아기가 이제 엄마의 장양분을 뺏어 먹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엄마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살지 않으면 죽는 존재죠. 그러니까 아기가 크는 거는 엄마의 영양분을 다 받아서, 진액을 받아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엄마가 건강 상태가 안 좋거나 뭐 이러면 그냥 뼈에 있는 그 영양분까지 다 섭취를 한대요, 아이가. 아이가 살기 위해서 그걸 다 주는 게 이게 엄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진통과 10개월의 그 모든 걸 주고 나서 아기가 딱 태어났어. 그리고 끝, 너는 끝이야. 아니, 나 끝나고 네가 알아서 살아. 이게 절대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일들을 보면 자기 몸 안에 있는 모든 영양분이 농축되어 있는 이 엄마 젖을 물려서 아이에게 준다. 아빠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를 못할 것 같아요. 우유는 줄 수 있어도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엄마의 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기가 아기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엄마의 자양분을 먹지 않고서는, 영양분을 먹지 않고서는, 생명을 먹지 않고서는 죽는 거죠. 먹이만 주나요? 젖만 주나요? 밤새도록 지켜주고 밤새도록 안아주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최상의 조건으로 잘 자랄 수 있을까 하고 그냥 노심초사만 하는 게, 밤에 깨면 일어나가지고 기저귀 갈아주고. 제가 참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아내에게 좀 미안하다는 말을 합니다. 예, 미안해요. 네. 그냥 밤새를 깨고 그랬는데도 저는 쿨쿨 자고 잘 잤어 이렇게 얘기하면 밤새 아내는 눈 시뻘겋게 뜨고 애 때문에 힘들고. 이게 엄마의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밥이다, 생명의 빵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거는 한 번으로 끝났다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매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모든 인생 가운데서 그분이 주님이 생명을 내놓으시고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생명을 계속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자양분과 모든 삶을 그냥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다. 생명의 밥이다. 이 말씀을 의미하면서 그렇지, 매일매일이구나. 십자가에서 생명 내놓으신 그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것이 일어나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매일 한 번 생명이 아닌 매일 생명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나누는데요. 한 번 주신 생명으로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받고 매일 생명으로 살아가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한 번 받은 은혜로 끝나지 말고 매일매일 밥 먹듯이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한 번 생명으로가 아니라 매일 생명으로 살아가라 하는 것이 마치 주님께서 나는 생명의 밥이다 라고 말씀하는 처절한 자기 선언과 같이 그렇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이 밥 먹는 시간이 달라졌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서 밥을 먹는데 생명의 밥 생각하니까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이네요. 오늘 아침에 식사 기도할 때도 밥을 먹을 때 주님이 밥이시고 이거 먹을 때마다 기억하라고 그랬으니까 예수 생명이 내 생명입니다. 내 생명 예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오늘도 아침에 드렸어요. 제자들의 삶은 사실 이 최후의 만찬에 한 번 만찬하고 끝난 삶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삶의 최후의 만찬에 참여했던 그 제자들은 그것이 십자가에서 직접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했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그 최후의 만찬에 임하셔서 함께 식사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활하셔서 그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매일매일 그분 붙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로 제자들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라. 어제의 생명이 아니라 오늘 생명으로 살아가라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제가 말씀 준비하는데 꼰대라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꼰대. 뜬금없이 이전에 한번 제가 설교를 들을 때 꼰대라는 말 한번 들은 적이 있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의미로 사실 쓰여지는 단어이지요. 아버지나 교사들, 나이 많은 분들이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에게 막 잔소리하고 자기 경험을 얘기하면서 막 이거 강요하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꼰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구태연한 사고, 옛날에 나 이랬어 하는 것들을 아주 이렇게 잘 얘기하는 부류의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꼰대라는 단어가 뭐또 생각난가 했더니 제가 꼭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자꾸 옛날 얘기 많이 하고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단어를 듣면서 영적인 꼰대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영적인 꼰대. 어제의 경험만으로 그것이 전부인 양, 어제의 은혜가 나의 삶의 전부인 양, 신앙 체험의 전부인 양, 그리고 그것에만 의지하고 그것만을 얘기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럼 그거 꼰대겠다. 영적인 꼰대겠다. 오늘 주시는 그 은혜, 오늘 주시는 그 생명을 공급받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삶은 꼭 그렇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 설교 준비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이상하게 설교 준비하는데 힘이 들더라고요. 설교 원고는 써놨는데 그 원고가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마음이 어려웠어요. 마음이 어렵고 다시 또 덮고 다시 또 원고를 쓰려면 이상하게 원고가 진도가 안 나가요. 설교 말씀이 잘 안 들려요.
제가 예수동행께 와가지고 주님이 주신 저에게 놀라운 축복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냥 설교 준비할 때 그냥 할 주 동안 계속 주님께 묻고 할 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한 번에 쭉 써가지고 그 설교를 계속 하게 하셨어요. 참 놀라운 일이 저에겐 놀라운 경험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근데 이번 주에는 왜 그 말씀이 잘 안 들릴까? 제가 나중에 원인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설교를 이전에 했어요. 이전에 했던 설교가 있습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자꾸 그 내용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큰 은혜가 있었어요, 저한테. 자꾸 그것이 은혜가 있었으니까 이것도 전해볼까? 뭐 이런 마음으로 자꾸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막 돌아가 막 이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오늘 알게 해주시는 그 음성을 못 듣게 되더라고요. 이게 문제였구나, 이게. 다 버렸습니다, 그 설교. 그 설교를 다 버렸어요. 싹 버리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일 조금씩, 그것도 오늘 새벽까지 매일 조금씩 그냥 말씀을 전해요. 그 말씀을 모아서 말씀을 전하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말할 거라고 너도 얘기했잖아. 매일 주시는 은혜의 말씀, 성도들에게 주는 말씀을 내가 줄 거라고 너도 말했잖아. 매일매일 매주 내가 줄 거야. 어제의 말씀이 아니라 오늘의 말씀으로 줄 거야. 저에게 일주일은 정말 큰 은혜를 누리는 주간이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요,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주셨던 말씀이. 예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의 예배로 오늘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어제 예배 때 받았던 그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매주 드려지는 예배,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 그 은혜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3주 동안 저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시작할 때마다 앉으면 그냥 눈물이 나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아요. 가정 안에서 예배 드릴 때 눈물로 예배를 드실 것 같아요. 매주마다 감사 제목을 드려서 우리가 적어서 드리는데요, 그 감사 제목이 매주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매주마다 매일 새로운, 매일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는요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께서 허락할 것에 대한 기대, 그리고 내 안에 주신 이 새로운 은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제목 헌금이라는 봉투를 만들어서 사실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것은 감사 제목 헌금은 재정이 들어가는 이 헌금 봉투가 아니에요. 그냥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 이유는 그 어떤 헌금보다도 물질의 헌금이, 이 감사 제목이, 내 마음이 담긴 감사가 없으면 그 헌금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예 이름을 감사 제목 헌금이라고 붙였어요. 왜? 매주 새롭게 주님이 주신 은혜,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이 허락하셨던 은혜, 동행일기로 써가면서 보니까 일주일 동안 정말 주신 은혜가 많다. 토요일날 리딩데이를 가지면서 그걸 다 적어보고, 또 아침에 나와가지고 주일 전에 우리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 감사 제목을 적어가지고 올려드리는 이거야말로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헌금이다. 그래서 감사 제목 헌금이라고, 아마 한국에 이런 제목 헌금은 없을 것 같아요. 일부러 만들었어요. 그거 진정한 예배이기 때문에 매일 새로운 예배, 매일 감사로 드리는 예배, 우리 함께 드리자는 의미에 그렇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습관적으로, 간섭적으로 이전에 받았던 방언, 이전에 받았던 은사, 이전에 경험했던 기도의 체험, 너무나 감사하지만 그것은 어제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할 때, 오늘 생명의 밥으로 오신 그분께서 기도 중에 기도할 제목도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 중에 기도하는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도 주시고, 이것이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매일매일 새로운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밥이 되어 오신 그 주님과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하는 것이 매일매일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해주셨어요.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생명의 밥이니 내게 오는 자는 이라고 내게 오는 자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내게 와라 하는 말씀이죠. 내게 와라.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내게 와라. 그러면 줄이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Come to me. Come. 내게 와라. 나를 믿으라. Believe in me. 내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쳐다보라는 얘기예요. 생명의 밥으로 온 나와 함께 접속이 되고 만남이 되고 이것을 먹으려면 와서 믿음으로 그것을 취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24시간 주님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에너지를 얻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이 생명의 밥, 생명의 떡, 빵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다가 표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주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시작한 건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14절에 육신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라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이 말씀, 로고스의 말씀,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말씀으로 표현해요. 말씀으로. 로고스, 말씀이 우리 육체 안에 임하신 것들로 설명을 합니다. 사실 이건 영지주의의 배경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늘 구원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더러운 육체, 이 안에 이 안에 이 더러운 육체를 갖고 영은 거룩하고 육은 더러운데 그 영과 육이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육적인 존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느냐? 이 거룩한 영 가운데 있는 이 로고스, 지혜, 말씀과 지혜가 우리 안에 쑥 들어오면 이 쑥 들어온 것으로 인해 가지고 거룩해진다, 뭐 이런 논리를 갖고 있는 그 문화에 있는 컨텍스트에서 이 말씀이 쓰여진 거거든요. 로고스의 말씀이 들어왔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도요, 표현할 때 보면 저 정확하게 그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것들을 보는 것이 밥이다 개념이 잘 안 돼요. 근데 그것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오셨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고 또 그것이 구체적으로 붙들릴 수 있는 형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이것을 한번 실험적으로 우리가 생명의 밥을 어떻게 먹느냐, 와서 어떻게 믿느냐, 그것은 말씀 안에서 말씀으로 임하신 그 주님, 그냥 씹어먹기 위해서 오신 거, 우리 가운데 안에서 그 말씀으로 자양분이 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자양분이 되고 우리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 거에 대해서 사실은 연관시켜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생명의 밥 대신, 생명의 떡 대신, 생명의 이 빵이 대신 말씀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주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그 방법으로 말씀에 대한 도전을 여러분들에게 합니다. 말씀으로 깊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통독을 먼저 우리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통독. 지금은 통독반이 있어요. 우리 말씀 통독반이. 어서와 성경 읽기는 처음이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통독반이 모여졌는데요. 많은 분들이 거기 들어오셨어요. 혹시 안 들어오신 분들 들어가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미리 자매가 지금 또 그 일들을
이렇게 주관해서 하시고 한미리 자매가 이 통독 낭독한 내용을 듣게 됩니다. 너무나 하여튼간에 귀한 시간인데요. 어떤 분은 말씀을 내가 듣는 거는 난 잘 안 된다. 나는 듣는 것보다 읽는 게 좋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고 말씀을 읽어요. 어디서부터 말씀을 읽으면 좋겠어요? 물어보시는데요. 이번 사순절에는 이 사복음서를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사복음서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 한번 쭉 반복해서 다 읽었으면 또 읽고 다 읽고 또 읽고. 그 너무 분량이 많은데요. 요한복음부터 요한복음 한 장만이라도 한 책만이라도 이번 사순절 동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깊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사순절은 그냥 요한복음만 집중해서 읽어보자. 좋습니다. 우리가 표적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눴고 이후로다가 요한복음은 계속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요한복음을 한번 계속 읽어보세요. 한 번 읽고 끝나지 말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말씀이 이렇게 심어지는 게 느껴지게 될 겁니다. 통독하는 것 도전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큐티하는 생활을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큐티하는 거. 큐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매일 동행 기도문을 아침마다 보내드리는데요. 찬양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고 말씀을 3번 읽고 거기 보면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주신 거 가지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적어놓는데요. 큐티하자는 얘기예요. 큐티를 한번 도전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짧은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를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시죠? 하나님 사랑이시죠. 그분이 나에게 오늘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찾고 적어보고 그렇게 한번 하루를 살아보면요 다릅니다. 그 말씀이 내 삶에 녹아지고 한번 삶에 적용이 되어지는 이것이야말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주님을 먹고 그 주님과 함께 살고 그 힘으로 하루 동안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요즘에 또 이 로마서를 암송하는 분들이 또 많이 생기셨어요. 로마서를 우리 사모님들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그것도 막 영어로 암송을 막 하고 그러셔서 저도 쫓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뻔하긴 했는데 힘들긴 한데 하여튼 쫓아가고 있어요. 근데 암송이 주는 또 능력이 있더라고요. 암송. 여러분 큐티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 암송해도 좋아요. 여러분 좋아하는 말씀 암송해도 좋아요. 암송을 하면 이 탁 마음에 새겨져요. 마치 돌 안에 각인을 하는 것 같이. 그리고 기도할 때 막 생각이 나고 길 가다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암송하는 거 도전해봅니다. 말씀 안에 우리가 거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와라 말씀하셨잖아요. 오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36절 말씀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뒷구절 말씀이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느니라. 보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있어도요. 아무리 있어도 믿지 않으면 먹지 않으면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이 24시간 우리가 함께 계셔도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 그렇게 나가지 않으면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힘을 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있어도 먹지 않으면 그 말씀은 그냥 성경책이에요. 책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밥이 되는 거고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능력이 되는 거고요. 에너지가 되는 거고요. 삶이 되는 거고요. 정말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의 은혜 가지고 안 돼요. 매일매일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그럴 때 우리가 강건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해도요 강건한 사람에게는 그냥 감기 지나가서 지나가 버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바로 서 있고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넘어뜨릴 수 없어요. 흔들 수 없습니다. 잠시 우리 마음에 요동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움으로 인해 가지고 힘든 상황을 경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먼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생명의 밥으로 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부르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